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곱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병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입을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소소하며 모든 견고한 섬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실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돌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오늘은 구약성경 하박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나훔서를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훔서는 닌웨의 성 아수르를, 그 악한 군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완전히 묻어버리셔서 역사에 이름을 불리우지 않게끔 그들이 잘 살았던 그런 휘황찬란한 것들을 전부 다 흙으로 다 묻어버리셨어요.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범죄하여도 죽이시지는 않으세요. 세계 각국에 전부 다 흩어버리세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끔 하신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하박국 1장 12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완전히 죽이시는 아니하셔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그들을 세계 각국에 전부 다 흩어버리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날과 같이 세계의 리더로 우뚝 서게 하신다. 오늘
하박국에서 말씀하는 하박국 제일 3장 19절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같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고 하박국 선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박국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어째서 나를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는 그 물음과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 응답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은 우리가 익히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하박국서입니다. 내일 모레 오늘 29일이죠. 31일 날 1517년 10월 31일 날 그러니까 500년이 지났네요. 507년입니까? 그때의 마르틴 루터가 이 성경 구절을 구호로 삼아서 종교 개혁의 구호로 삼아서 들고 일어났던 그 성경 구절이 오늘 하박국서에 있는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떤 행위로나 호행으로나 행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박국은 전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그들은 500년도 더 전이죠. 그러니까 면죄부를 판매해서 했던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던 게 1343년부터라고 그러니까 한 600년? 670년 정도 그 전부터 면죄부를 판매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간행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헌금이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다 헌금하고 있는 그 종류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670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 행하여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면죄부를 판매했다는 거예요. 돈을 내면 헌금하면 네 죄가 사하여진다고 하는 그 면죄부를 교회 안에서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헌금을 하든 뭔 헌금을 하든 그러면 그 헌금을 함으로써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하는 그 믿음들을 그때 당시에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행처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 불문하고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순응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507년 전 말씀드린 그것이 잘못됐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행하고 선한 행하고 고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그 모토를 구호를 들고 일어나서 뒤집어 엎은 거죠. 우리는 그래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게 해요. 잘못된 것이 간행처럼 무뎌진 그 간행들이 오늘날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지만은 그것이
성경적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것이 옳으냐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만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되는 그것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그게 뭐고 그거 내면은 그걸 바치면은 어떻게 된다고? 너희들이 죄가 사해진다고? 너희들이 악행이 없어진다고? 그런 것들 아니잖아. 그렇게 볼 수도 있다 한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벽교회 그 문짝에다가 95개 항목을 자기가 낱낱이 적어가지고 면죄부 판매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그 교황과 그때 당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내린 것이죠. 그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불러도 내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주무시고 계시나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 나라를 하박국이 사는 그 나라에 덮친 그 바벨론들의 그 죄악과 패역을 눈으로 보게 왜 하십니까 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왜 그러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방관하시니까? 아무런 태도가 없습니까?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왜 그러십니까? 17절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찮은 벌레 같게 우리를 이렇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요새는 화상을 많이 하지만은 땅속에 묻으면요 뭔 냄새를 그 사람이 썩으면서 내는 그 그리고 썩으면서 냄새 나는 그런 것들을 그 냄새를 맡고 그 벌레들이 달라들어서요 그것을 전부 다 분해를 해버려요. 뼈만 남고 가요. 그것을 더 잘 분해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두엄 썩은 그 나뭇잎을 갖다 집어넣는다 하면 그것들이 다 달라들어서 그것을 전부 다 분해버려요. 욥기 25장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우리를 뭐라고 했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6절에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내 몰골을 좀 보십시오. 내 사는 형편을 좀 보십시오. 내가 사람입니까? 내가 벌레이지. 이사야서 41장 14절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뭘로 보시는데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야곱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너희를 통 버러지 같은 네 인생들도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라.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대답 좀 해보이소.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묻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자기에게 오는 것을,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셨어요. 왜요? 그 어린아이들은요 물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그런데요? 하고 그 한마디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물음에 그 엄마는 그래 하고 계속 대답을 해줘야 알았다 하고 한마디에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거나 그것을 대답을 안 하지만 계속 호기심이 있어 궁금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꼬리에 꼬는 꼬리를 묻는 그 호기심, 그 궁금증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 좋아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 세상이 이 모양이에요? 나 좀 보세요. 내가 바다의 물고기입니까? 내가 벌레입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물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고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그 여자분의 남편이 대형버스 그 사고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갈비뼈 모든 것이 전부 다 으스러지다시피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묻는 말이 그거예요. 왜? Why me? 하필 왜 나에게 그런 시간들이 왔습니까? 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시련의 시간들을 주십니까? 나에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나 혼자에게 나에게 신세태랑 넋두리를 해본들 내가 누가 대답을 해줍니까? 남에게 물어보십시오. 뭔 대답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십니까? 그것이 기도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묻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여호와여 어찌하여 왜 그러십니까? 그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척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나.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래도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그 적수인 분인나에게 가서 따지고 묻고 되드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우리는 보통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맞짱을 뜨고 따지고 들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십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그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듣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오늘 본문 그 사정들이 여호와여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실 건가요? 어찌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요? 이렇게 된 것이 옳습니까? 하고 따져 물으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족쇄인 분인나에게 따지고 대들고 왜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니? 그 사람에게 무슨 대답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17장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것이 옳습니까? 정말 무자비하게 우리나라를 짓밟고 우리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보세요. 질문해보세요. 요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요나서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4장 8절 그 박농쿨을 뒤집어 쓰고 그 뜨거운 햇빛을 가리고 거기서 쉬고 있는데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통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옳으니까 네가 어찌 그것이 옳으냐?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게 옳습니까? 하고 따져 물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고 기도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물어야 될까?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은 네가 기도한 대로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셨는데, 네가 기도한 것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달라고, 무엇을 어떻게 할까, 물을까, 질문할까?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역대하 1장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할 때에 기도드리는 그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구했다고요?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이 기도가 내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일까? 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냐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내가 네 마음을 다한다.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질문할까? 무엇을 기도할까?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불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why me? 우리의 지나온 삶의 발자국들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 발자국들이, 내가 지나온 발자국들을 내 신발에 내가 지나온 그 신발 그 발자국들로 보입니까? 그러면 내 삶은 내가 살아온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신이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겨냈고 내가 견디어왔다고 생각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 사람들은 생각해요. 바벨론 사람들은 생각해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으로 이 모든
싸움을 연승해서 이렇게 부한 국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의 도움으로 살아왔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만약에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신의 도우심으로 이겼노라고 살아왔노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여 온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발자국이 아닙니다. 내 삶에 지나온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에요. 그 순간 나를 등에 업고 걸으신 주님의 발자국이라 생각되고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들이요, 의인들이라 하는 겁니다. 내 발자국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업고 걸으신 그 발자국, 분명히 내가 걸어왔는데 내 발자국이 아니에요. 발자국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았느냐.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했다 하신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느니라.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신은 의인입니다. 신세 타령할 게 있습니까? 한숨 질 일이 있습니까? 나 혼자 넋두리 할 것이 있습니까? 그 앞에다가 오늘 본문과 같이 2절에 있는 것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는 것이, 여호와여 플러스 신세 타령 한숨 넋두리를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호와여 하고 내 신세 타령을 하고, 여호와여 하고 내 한숨을 거기다 섞어놓고, 여호와여 하고 넋두리를 하면은 그것이 뭐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고 자기 신세 타령 한숨 넋두리.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조언을 구하지 마세요. 원망뿐이에요. 사람에게 향하면 원망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어보세요. 어찌하여.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를 이끌어낸 그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서 물어봅니다. 사사기 6장 13절,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하나님이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대답 좀 해보이소.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을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땀이 피같이 쏟아졌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땀이 피같이 얼마나 쥐어짰던지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시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신 엄마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내 사랑하는 독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밖에 없더라. 다 하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나한테 그러시냐고요? 어찌하여 내 삶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요? 질문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호와여 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그 이름 뜻이 안기는 자, 허그의 허그, 안아주는 자.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듯이 안아주는 거예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 당신은 누구예요?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서 오셨어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먹고 그래 하루 종일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질문하고 먹고 시간 가는 줄 모르. 법에 걸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만 안녕하세요. 어디 갔다 오세요? 등게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냥 귀엽다고. 그런데 크면서는 그런 호기심들, 궁금증들이 없어져요. 그런 물음들이, 질문들이 없어져요.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살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겪어봤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물어보세요. 나의 신세태령 녹두리 푸념 하소연 한숨 거기다가 앞에다가 붙여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그것이 중보 기도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어찌하여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이까. 그것이 옳습니까? 대답 좀 해보이소.
그런 응답의 시간들이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발자국들을 돌이켜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든 그 시간들 속에 주께서 저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온 것 같이 우리를 업으시고 안으시고 살아온 그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안아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